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내몰라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편은 하나님은 시냇가의 물로서 표현하고, 우리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과실수라 할지라도 그 나무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나무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 대신, 우리의 물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야만이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늘 푸르름을 잃지 않고, 또한 사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바라는 바가 행사가 형통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한 빈궁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목자 있는 양,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들은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닿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를 떨칠 수 있고, 마침내 목자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잔이 흘러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들은 결국 방탕하고 또한 빈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외해 놓으신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지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 중에는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악한 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면서 주인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같은 슬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부터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요 결산의 계절입니다. 주님은 이 가을에 주님의 종으로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결산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사랑받는, 복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에 이 결실의 계절에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결산의 계절에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을 통하여 믿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할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종이 됩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종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또한 누가복음 17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늘 듣기 좋은 은혜로운 말씀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면 참으로 듣기 거북하고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큰 묵은 짐으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7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서로 관계 속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의로 했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본의 아니게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에게 실족게 하였을 때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몸살이면서 조바심 나서 아마 불안해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였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 내가 잘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루에 7번 찾아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비면 7번 찾아와도 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7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7 개념이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 내게 아무리 지독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애매한 고난으로 빠지게 했다 할지라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하면 다 그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 제가 7번 용서할까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실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를 다 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모든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 말씀의 절정은 결국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는데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진정 그 말씀, 그 주의 명령을 응답할 때 복 받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기는 너무나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소곳이 다가가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도저히 응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안겨주셔요. 우리는 지금 작은 믿음에 불과한데 주님께서 큰 믿음을 안겨주시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태산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비록 제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거기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눈알에 보이는 작은 겨자씨도 살아있을 때에 그 살아있는 겨자씨를 땅에 심었을 때 그 겨자씨가 죽어질 때에 거기에서 나물이 되고 아니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을 크게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는 우리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작은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였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불가능한 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뽕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교해서 그 뿌리가 아주 밑으로 깊이 뿌리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땅이 살만 나는 생명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것,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어떤 불가능이라고 여겨진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11일에 생명사랑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또한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 중에는 정말 전도해도 되고 다음에 미룰 사람도 있지만 꼭 주께로 인도해야 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성격이 온화하고 좀 제 말을 좀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전도해야 할 대상 중에는 참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마치 뽕나무가 깊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세상에 뿌리를 받고 세상의 재미에 들어있고 자기 철학, 자기 주장,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종교에 빠져가지고 요지부동하는 마치 뿌리 내린 뽕나무처럼 도저히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세상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에 주님이 도와주실 때는 우리 가운데는 그 심령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그가 예수를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가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방인과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 땅 고난을 감수하고도 축복의 통로로서 복음 전파자로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믿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도 주께로 나와서 주님 앞에 변화받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가을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의지하여서 이 가을에 그 생명도 세상에 뿌리 박힌 요지부동하는 그 생명도 주께로 인도하여 더없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습, 우리 언양제일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가을에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통하여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는 것보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종이 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충성된 종이 되라고 종과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세상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충성된 종은 하루 종일 주인의 밭을 갈았습니다. 또 세상 주인의 양을 쳤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면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참 수고했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 땀을 닦아주면서 씻겨주면서 또 진수성찬을 차려서 여기 마음껏 먹고 오늘 수고했으니까 이 음식을 먹고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꿈같은 이야기요. 세상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내 상을 먼저 차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주인이 내가 먹는 동안에 꼼짝하지 말고 옆에서 수종을 들어라. 좀 세상 주인이 고야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같이 충성된 종의 자세를 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속으로 세상 주인이 너무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일 쉬어라 이런 게 아니죠.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또 한 7일째는 쉬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강요하고 일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묵묵히 순종하며 충성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의 의식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속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환대하고 환영하고 대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곳에는 많은 대적자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왔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조금도 마음을 놓지 않고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그 모든 역경을 참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 개인적으로 이 한 목사는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고난에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교회 만나서 호강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복음의 여정 속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또 성경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고달픔이 얼마나 컸던지 마가 요한은 도중하차하고 말았습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서 더 이상 내가 선교 여행을 못하겠다. 더 이상 전도 못하겠다. 주님 명령이지만 더 이상 감당 못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고백하는 바처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 곧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앞에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는 끝까지 충성된 자의 모습을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서 4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늘 칭찬이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환대한다면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위하고 힘쓴다고 하지만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또한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 봉사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충성합니까? 누구 보라고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충성 봉사하여서 주님 앞에 이 가을에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가을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종이 되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종이 됩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만 받지 않고 칭찬받도록 믿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결론적으로 겸손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세상 주인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주인은 그렇다고 해서 수고했다고 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종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한 종의 자세를 우리 모두가 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성자 프란체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성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 프란체스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은 성 프란체스코가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의 고백대로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별볼 없습니다. 이 세상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택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언양제일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 언양 땅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택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양 땅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이 가을의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봄날에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기름을 주고 물을 대주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가을에 이와 같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태풍을 가르마가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느냐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에게 더 없는 하늘의 복을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그냥 2년 이상 동안 기도해왔던 성전호석 교육관 건축이 완공되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기공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건축위원장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임원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틀린 이야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걸려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침 우리 교육관을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이 교육관을 통하여 언양제일교를 통하여 더 크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가을에 한 사람도 교만하지 말고 마치 무르익은 벼가 고개를 숙여 있는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성경 건축의 역사 그리고 이어지는 생명사랑 초청주일과 더불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언양제일교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영광 돌리며 복을 누리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가을에 이 결실의 계절, 결산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열매 맺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믿음의 종이 되라, 충성된 종이 되라, 겸손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응답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응답하여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 맺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종으로 산다고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충성하지도 못했습니다. 교만하여 겸손하지도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믿음의 영, 충성의 영,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을에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여 풍성한 열매 맺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